자,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 문제에서요.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본과의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대지로 나누게 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30절까지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방문을 해서 수태보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수태보지라고 하겠죠? 그렇게 예고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38절은 마리아의 눈부신 그 순종, 참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마리아의 그 믿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마리아의 눈부신 순종을 볼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대지로 가서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6절 먼저 보시면 여섯째 달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달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섯째 달이 시작을 할 때에 여섯째 달이 된다니까 만으로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5달이 된 거예요. 꽉 찬 5달. 여섯째 달이 딱 되는 그때에 이제 천사가 온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에게. 젊은 여자?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라고 되어 있죠? 정혼을 했으나 뭐한 여자?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처녀. 정확히 되어 있어요. 정확히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라. 정혼한 그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잉태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를 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간 겁니다. 그 말씀 28절에 있죠? 28절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들도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알면 좋겠지만은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고 하면 아마 저도 그냥 깜짝 놀랄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셔가지고 잉태를 할 것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먼저 예고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자체가 참 은혜였지요. 또 29절 보시면 마리아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가. 29절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뭐라고 번역했어요? 여자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처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누가복음은 지금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누가가 썼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대단히 객관적인 그런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객관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좀 뭐라고 하냐면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직접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무슨 인터뷰,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마리아가 해준 말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비하면 누구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됐냐면 마리아의 심정, 그때의 마리아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요. 누구만 알지요? 이거는 마리아만 알아요. 마리아만 아는 일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뽀로록 달려갔는가? 뒤에 가면 엘리사벳한테 달려가요. 그러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히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절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사건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뜻밖의 이 인사를 받으니까 마리아가 놀란 거지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사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면서 아무개야 그러면서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부터 구할지 그거부터 생각해 놓으셔요. 미리 오늘부터 가가지고 오전에도 그랬는데 뭘 구할까를 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 나타나면 바로 얘기를 하게. 그때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뭐든지 구해라 그랬더니 어버버버버버버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미리 생각해 놓으셔요. 그래. 묻자고 하는 얘기고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처녀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30절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이요.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고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요셉의 정혼한 남편이었던 마리아의 정혼한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이렇게 너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마리아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또 누구한테도 남편이었던 요셉에게도 그 잉태할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준 겁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요. 엘리사벳이 그리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잠시 피난가 있었어요. 피난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이 현몽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데리러 누구 있는 집에 가냐면 이 엘리사벳의 집에 가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집에 있었던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서 서로 만났겠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만나가지고 아들의 이름은 누구라고 하래 라고 했더니 서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다고? 예수라고 하니까 서로 놀랬을 거 아니에요. 나만 한 줄 알았더니 남편도 알고 마누라도 알고 있으니까 서로 놀란 거죠. 한쪽만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만 알고 있어요. 남편만 한 천사가 와가지고 가르쳐줬어요. 요셉만 알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래. 그러면 마리아가 순정하였나 보나 이렇게 할 텐데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누가?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봤겠지요. 성령으로 이것이 된 일이구나.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32절이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예,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라는 건 왕권을 상징을 해요. 왕권이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예요. 예언하신 바. 한번 찾아보세요. 7장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부터 16절.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부터 16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랬죠. 그 16절 하반절에 내 위가 영원히 어떻게 돼요? 견고하려나 영원할 것이다. 그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다음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실 것을 예고를 한 겁니다. 또 33절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을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 영원토록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는 거예요. 또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수태고지를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도대체가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뜻은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뭐라는 얘기예요? 처녀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정혼한 사이지만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천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라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치요? 하나님의 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지금 마리아가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않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경학자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35절처럼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35절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가 임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곧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할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으니까 완전하신 뭐고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으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완전하신 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개의 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개의 성. 그러나 우리와 같은 완전하신 인간이지만 뭐는 없으신 분이냐면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그토록 중요하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찬양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갔더니 못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 맨 마지막에 뭐는 없는 분이라고요? 죄는 없어요. 죄는 물려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정녀 성령을 통해서 잉태를 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부정모열로 태어나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잉태를 하시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성경 역사에 의해서 가장 이적 중에 이적을 꼽으라 그러면 이걸 꼽아요. 이걸. 전에도 한번 어떤 말씀을 드린 것 같는데 하나님은 어디보다도 크시죠? 우주보다도 커요. 그쵸?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어디 태중 안에 들어가요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간의 태 안에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 아는 만큼 성경을 보이게 되는데 성경은 아는 만큼 보여요. 자, 하나님은 무한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디 안에 들어가요? 마리아라고 하는 태중 안에 들어가요. 무한을 쉽게 얘기하면 무한 엄청나게 큰 물건을 바가지만도 못하는 조그마한 종짓단지 안에 담으려고 그러면 그 종짓단지가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이해가 잘 안 되셔요? 예,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자, 그러면 지금 우진이가 많이 커가지고 우진이를 다시 엄마 뱃속으로 지금 넣을 수 있다라면 넣으면은 엄마가 살아날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 왜 못 살지요? 그 정도는 아셔요? 못 살아야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나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요? 마리아 태가 들어가요. 그러나 마리아가 죽었어요? 예, 그게 신비예요. 그게 신비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도 나가야 되니까 36절처럼 또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예,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37절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나요? 아멘. 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눈부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때를 위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눈부신 신앙 고백이에요. 38절 우리 합독합시다. 우리가 같이 마리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이신가요?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거는 각오를 한 거예요. 뭐 할 각오를?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 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누구를 믿어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원한 남편이었던 누구? 요셉을 믿어야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안 받아줬어요. 마리아를 안 받아줬어. 요셉이 믿음이 없어요. 개차반 인생에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세상 남편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정혼한 여자의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멀쩡하게 있을 남편,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그런 남자 있어요? 자기가 품고 잔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배가 불러오고 있대. 이걸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여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요셉의 신앙과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믿어야, 쉽게 얘기하면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 하나님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은 거고, 그리고 정혼한 남편 누구를 믿은 거고? 요셉을 믿은 거예요. 여기서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때마다 이 말씀, 남편이었던 요셉, 또 아내였던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참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이 마리아의 신앙 참 대단해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참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왔어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옆에 있는 남편은 못 믿겠지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옆에 있었던 누구는 못 믿어요? 마누라는 못 믿겠어요. 마누라는. 그게 우리네 인생이지요. 자기 핏줄도 아닌 그 피부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받아주라고 그러면 이거 받아줄 남편이나 받아줄 아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다고. 그 모든 걸 각오를 한 거,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 이 대목만 보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디까지 올려놨냐면 성모의 반열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성모라는 거는 예수님보다 위라는 얘기예요, 아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위라는 얘기, 아래라는 얘기예요? 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모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고 누가 중보자라는 얘기요? 성모가,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얘기. 아마 지금 설교를 천상에서 아마 성탄절 때마다 이걸 들을 텐데 아마 마리아의 얼굴이 그냥 화끈화끈 할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할 때 마리아여 들어주소서 그러면 이 참 뜨끈뜨끈 할 거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참 대단한, 믿음 자체만 놓고 보면 대단한 일인데 참 이렇게 믿음 없이 천주교에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그건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믿음 자체만 놓고 보게 되면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38절 우리 한 번만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